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모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은 말을 안 해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꼭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좀 슬픈 생각이 좀 들었는데,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예 그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말은 소수의 사람, 그리고 다수의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사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에게는 충격적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조금은 좀 아프더라고요. 이 니콜라스 모레이 교수가 얘기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잘못되게 만들고 악한 길로 끌고 나가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소수의 사람, 소수의 집단이 하나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큰 문제의 사람은 뭐냐면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해질까 봐, 또 내 집단, 내 그룹이 불편해질까 봐 이기적인 생각으로 외면을 해요. 외면하면 그냥 감사한 시대가 돼버려서 이제는 외면하는 게 아니라 왜곡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눈 감아 버리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요, 다수가 수수방관할 때 악한 그 몇 사람이 마치 내 세상인 양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니콜라스 모레이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피시라고 해서 이기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큰 문제이든지 상관 안 해. 어디에만 관심을 갖느냐, 내 앞에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어떤지, 개인적인 윤리가 어떤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은 옛날에 기독교적인 그 정신이 굉장히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이 조롱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회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네 사회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그렇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등등, 통틀어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레이 교수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문제를 일으키고 수수방반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에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욕심이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어떤 분은 이 욕심을 두고 그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본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본능을 건드려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교훈은 너희들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소유를 하되 욕심을 부리되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이냐라는 자연적 인간 본능이 아니라 무엇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을 건드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사로 써서 만든 복음성가도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찬송 잘 많이 부르셨지요.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손을 벌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의 구걸에 적선했지만 그것으로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말에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에 그는 아마 실망을 하였을 거예요. 인격적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없는 자존심도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나를 봐라, 그럼 뭔가 좀 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나 사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육체적 욕구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병들었어도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육체가 일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마음까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매일 육체를 위해서 구걸하는 생활에 마음까지 익숙해져 버린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단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심에 안고 있는 패배감 내지는 절망감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느껴왔던 패배감과 경험하고 있는 절망감에 머물러 굳어버린 그의 인격,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더니 마치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묵직한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완벽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절망이 공존하며 교차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은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본의 문제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근본의 문제가 뭔가 이것을 보면서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서는 길이고 이 사회가 서는 길이고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먼저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올바로 서 나갈 때 이 나라가 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삶의 질은 분명히 옛날에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것은 분명한데 이에 비례하여서 육체적, 정신적 결함은 더욱
깊어진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아닙니까? 실망할 일도 많고 절망에 빠져서 고민하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사회적 활동을 모범적으로 주도하는 삶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곧 우리의 그 소유의 가치 문제를 붙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손해봤어, 예수 믿다가 욕먹는 것이 싫어가 아니라, 그러니 당신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니 당신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 자존감이 있고 성도라는 이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것으로 소망을 보여주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남겨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을 오늘 우리들이 가볍게 만들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로 혹은 내 기분으로,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고 그냥 언짢으면 푹 쉬고,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달라질 때 내 주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건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마을의 초라한 어부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내놓을 게 뭐가 있었어요? 학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뭘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면서 제자가 되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께 듣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비겁하게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배신자,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기 비하를 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자를 잘못 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자가 될 자격이 없나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좋게 생각해 보면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은 그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기를 보라고 말씀을 해.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신앙인의 자존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우리를 보라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우리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를 보라.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너 또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겠냐,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실패와 절망감이 팽배한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인이라고 미워하는 이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라고 욕하는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책임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있구나.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